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만을 따르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하고, 집에 계실 수도 있고 이동 중에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겠지만 그곳에서 마음으로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인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는요, 건전한 신앙생활의 4가지 조건을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첫 번째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 두 번째는 역사적 전통에 근거해야 한다. 세 번째는 지식과 이성으로 분석하고 비평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은요 쉽게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도 많고요, 사이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미혹을 당하기 너무 쉽다라는 말입니다. 또 기독교 역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면서 역사적 전통의 신앙에 우리는 기초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뜨거운 체험, 이 뜨거운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체험은 신앙인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요, 강하게 하고요,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에 더욱 완전하게 하며 또한 풍성한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기차, 그리고 비행기도 있고요, 놀이기구 같은 거 탈 때 보면 어떻습니까? 꼭 타면은 안전벨트라는 걸 맵니다. 그죠? 안전벨트를 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나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안전벨트이지 않습니까? 안전벨트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사고가 닥칠 때 또는 위험이 닥칠 때 그것을 방지해주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방탕함과 타락과 파멸에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건전해 주시는 것이에요. 혼란스럽고 근심이 많고 걱정으로 가득한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새롭게 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클리브랜드 대통령은요, 취임식 당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방탕한 청년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직 성경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조지 워싱턴은요, 성경과 하나님 없이 이 세계를 바르게 정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의 힘이 있는 아주 위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무한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한합니다. 어느 때가 되거나 세월이 지나면 소멸되거나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한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 곁에 남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말씀은 바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사야 40장 이 본문의 말씀은요, 불안과 공포,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또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하기 위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당시에 굉장히 힘든 고역을 당하고 또한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위해 격려하기 위한 말씀, 이 말씀이 예언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유대인의 비참하고 참담한 운명을 바라보면서 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포로로 잡혀가 고역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망과 개인에 대한 용기를 불어넣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듣고 묵상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위로의 말씀인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 위에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서야 할까요? 세 가지만 알아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위로의 말씀. 1절과 2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위로하라라는 말이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2번 기록되고 3번 기록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강조,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힘들고 아플 때마다 찾아갈 때마다 오셨던, 나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만이 아니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요, 기적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본문 2절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의 모든 고역이 끝났다. 너희 포로 생활의 고통과 어려움이 끝났고 너희는 이제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불신앙에 대한 그 심판의 죄값을 그만큼 치렀으면 됐으니 이제는 용서와 구원이 나타날 것이라고, 너희 민족이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 보고 지나치십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시나요? 아니죠. 죄를 범한 그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습니까? 그들이 겪는 가장 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자,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요, 자연을 통해서 오고 영원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오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모든 때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연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좋은 환경과 조건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을 좋아하십니까 혹시? 아니면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뭐 계곡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맑은,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끔 공기를 우리에게 주고, 또한 시원한 물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서 여행을 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모든 것을 다 마련하고 준비해 주십니다. 인간은 이런 자연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오묘하고 아주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 또 위로받을 수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시편 50편에 말하고 있어요. 또한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두려워하고 공포와 불안감에 있는 자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근심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의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라고 얘기합니까? 다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세상에 내 지인들 친구들한테 맡기고 선생님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언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복음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다양한 사건과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환난 중에 있는 자, 낙심한 자들에게 또한 두려워하고 공포와 불안에 떠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십니다. 그 말씀이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자들을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특별히 병든 자 또는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에게 위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기적을 펼치셨죠. 그중에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또한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또한 갇힌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나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위로자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얻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셨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내어주신다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그 중에 보혜사는요 중보자, 탄원자, 돕는 자, 상담자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불처럼 물처럼 또는 바람처럼 기름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약한 자에게 능력을 허락해 강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힘과 능력으로 위로하시고 병든 자에게는 영과 육을 치유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상한 영혼을 위해 주시는 힘을 얻고 우리는 이 세상과의 전쟁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우시는 분입니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분이고요, 상처 입은 자들을 고치시는 분이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사회복지 사업가인 세계 최초의 대학 교육을 받은 시각과 청각장애인 헬렌 켈러를 잘 아실 것이에요. 헬렌 켈러,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큰 위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늘 읽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 통독을 하고 있죠. 벌써 4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기가 시작되면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성경 통독을 해보셨을 것이고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참 성경 읽는 거는 이상하게 일반 서적들을 읽는 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저도 어렸을 때 성경을 읽겠다 다짐하고 창세기만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근데 창세기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이번에는 복음서부터 가자, 복음서부터 읽어요. 근데 마태복음 시작하면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작이 끝입니다. 이제 이상하게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은혜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데 참 읽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헬렌 켈러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읽는 것을 습관처럼 읽으라 얘기합니다. 이렇게 습관처럼 성경을 읽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성경을 투자해서 읽어야 되겠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성경과 함께 해야 될까요? 잘 때도 씻을 때 좀 그렇죠. 잘 때도 어디 이동할 때도 항상 성경을 품고 다니면서 그 성경의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어릴 적에 심한 병에 걸려서 시각과 청각의 장애를 갖게 되었는데 그녀는요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들은요 현재 나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절망으로 가득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말씀으로만 세워지고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세상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주권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 위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입니다. 함께 3절과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광야의 길을 가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길입니다. 또한 진리의 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보다 더 힘든 사막에서도 길을 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나침반 같은, 요즘 나침반 잘 안 보죠?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작은 산은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가정의 문제,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와 사업장과 또한 직장의 문제, 아니면 이 사회 전반적인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 그 모든 것이 평탄화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악한 길이 아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요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하인을 고쳤습니다. 말씀을 보면 백부장의 믿음은요 칭찬받는 믿음, 칭찬받은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케 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장로들과의 친분이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믿음이 칭찬받고 예수님을 감동케 하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을 듣는 그런 믿음이 되었습니다. 백부장과 같은 이런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언제나 그 말씀만을 붙잡고 사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환경을 이기고 또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게 해주고 죽음까지 극복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두려운 마음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결혼하면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결혼한 예식을 보시면 결혼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서약을 하듯이 이처럼 그리스도인과 하나님도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속이 필요한 것이에요. 6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여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찬양했던 것 중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앞만 보고 찬양하셨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어요. 정말 30분, 제가 보기에는 4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정말 그 마음을 갖고 뜨겁게 기쁨으로 찬양하지 않으셨습니까?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그냥 단순히 노랫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을 외쳐야 되는 것일까요? 모든 인간은 풀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을 분명하게 인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백성에게 인생이 무엇이고 인간의 운명이 어떠한지를 외치고 어디서 왔으면 또 어디로 가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외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은 자라다가 때가 되면 시들어 버립니다. 이 풀 또한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존재이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고 모든 육체는 이 풀과 같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건 적건 내 명예가 있건 없건 권세가 있건 없건 간에 모든 육체는 결국 풀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자랑도 이 풀의 꽃과 같이 아름답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그 아름답고 고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그 풀에 폈던 모든 꽃들은 다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청춘도 지나가고요, 세월도 지나가고요,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도 다 지나가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때가 되면 인생은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그 천국 문을 두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한 것이에요.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우리의 인생은 끝을 맺겠지만 우리가 영원한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육은 사라져버리겠지만 우리의 영 가운데 함께 남아 주님 품에 거할 수 있는 날을 우리는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얼만큼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요즘 70세, 80세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고 더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백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래 기간 사는 것도 참 행복하고요. 아니면 정말 딱 내가 원하는 삶만 딱 사고 가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인생들이요,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고요, 또 굉장히 길게 여겨질 수 있는 이런 세월이, 그 세월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누가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궁중이 되고 또한 백성이 되나 그들의 운명은 풀이 아니냐,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 말씀은 영원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8절의 말씀에 영원히 보면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히 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영원히 선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흐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는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유행도 달라지고요, 학문도 달라지고 각종 정보도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없어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더욱 간절히 믿고 사모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안정케 하십니다. 시들고 쓰러져가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11장을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 속에 여러분의 개인의 또한 가정의 민족의 모든 것은 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옆에 곁에 둬야 되고 습관처럼 그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 또한 약속의 성취로 새로운 삶을 누리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건강과 또한 물질 등 수많은 온갖 것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과 약속에 이미 약속을 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